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새 힘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2장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여호수아 12장은 여호수아 11장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고 뒷부분에 첨가되어진 후속 설명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그치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는데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역을 이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서 동편은 모세가 점령을 했고, 그리고 서편은 여호수아가 점령을 했다. 그리고 점령한 땅의 구체적인 지명과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들의 이름이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요, 모세의 정복 이야기이고요.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지역과 왕들의 이름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모세가 요단 동편을 정복한 것은 아주 한참 전의 일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고 약 7년여간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복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미 지난 사건인 모세의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모세의 이 동편 정복이 없었다면 이 서편 정복도 순탄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 건너 가나안 서편 정복이 모세의 요단 동편 정복이 없었다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을 먼저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승리가 여호수아의 승리의 발판이 되었다, 그 말이죠. 자, 출애굽 1세대의 승리가 출애굽 2세대의 완전한 승리의 교두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 요단 동편 전쟁은요, 뜻하지 않게 일어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요단 동편이 원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고 이 땅에서 전쟁을 명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처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그 땅을 그냥 지나쳐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지 않고 통과하려고 먼저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그 땅의 통과를 거절했죠. 그냥 지나가게 해줬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못 지나가게 한 거예요. 이제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 동편을 가로질러 서편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동편에 있는 몇몇 왕들이 그 땅을 가로막고 통로를 내어주지 않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명하여 이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진멸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뜻하지 않은 예상 밖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이 요단 동편을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이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단 서편의 전쟁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조건으로 이 지파들이 요단 동편을 할당받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이 지파들은요, 역사상 끊임없이 전쟁을 겪어야 했어요. 굉장히 힘든 시절들을 보냈는데, 그런 이제 내용들은 차치하고요.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뜻하지 않은 전쟁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전쟁이었지만, 모세가 그 전쟁을 감당했을 때 다음 세대를 향한 승리의 발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단 동편 정복은 장차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 서편에 있던 모든 민족들이요,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왕 옥 헤스본 왕 시온을 이 쳐서 무찌른 일을 듣고 요단 서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마음이 녹아져서 물처럼 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은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기도 전에 그들은 전의를 이미 상실한 거예요. 이 요단 동편, 뜻하지 않은 전쟁을 맞이했을 때 모세도요,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1장을 보면 모세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전쟁 앞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내 계획 밖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무서워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터지면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 계획과 내 예측을 벗어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난관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는요, 항상 미리 말하고 다가오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건강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는요, 사실 불시에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다가옵니다. 사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상할 수 없는 문제가 늘 닥치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확신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늘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디든지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독자 이삭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런 내 생각과 계획을 벗어나는 내 경험과 이성의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명령을 하실 때가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요, 결국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승리의 발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나의 그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모세가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전쟁을 수행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지만, 요단을 건너지 못했지만, 그러나 모세의 승리는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 요단 서편에서 싸울 여호수아에게 큰 밑거름, 승리의 발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 백성들이 마음 놓고 가나안에서 싸워서 31명의 왕들을 물리쳐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모세의 승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가나안 이 서편에서 싸울 때 동편에서 기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염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승리는요, 다음 세대의 승리를 위한 위대한 준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 나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싸움을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하는 기도와 내가 오늘 감당하는 헌신과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든 사명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과 열방과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지 못한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 내가 이 형편에 무슨 이 일을 감당할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나? 내 실력에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순종하며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가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가는 길을 뒤따라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믿음의 후진들에게 우리 자신이 믿음의 교보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모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들에게 놀라운 영적 승리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참 은혜롭게 잘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시겠지만 우리 찬양대는 지금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은퇴하신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찬양에는 은퇴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는 은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 형편과 처지와 나이와 내 경험과 내 능력에 상관없이 순종할 때 예상치 못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공동체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강력한 기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나이가 늙어도요, 대접받고 자는 마음이 없었어요. 대접받는 노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모세는 죽기까지 싸웠습니다. 그 나이 120 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고 끝까지 주님의 그 사명 최전선에서 깃발을 흔들었던 하나님의 종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최전선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버티며 기도하며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대접받기만 좋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짜 어른이 누굽니까? 진짜 어른은 자녀와 다음 세대들, 공동체를 위해서 등을 보여주는 분이 진짜 어른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삶으로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믿음의 후진들에게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모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미 죽은 모세를 언급하는 것은 이 모세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각시키며 이 모세의 사역을 다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는요,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을 정복한 그 구체적인 지명과 왕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서 7년 동안 이어진 전쟁에서 아이성에서 단 한 번 패배했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1명의 왕을 쳐서 물리쳤습니다. 31전 1패, 나머지는 다 승리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죠.
모든 그 31명의 왕들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무찌른 왕들의 이름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한 사람도 생략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여호수아가 싸웠던 31명의 왕들 중에 그 어떤 왕도 생략되어질 만큼 쉬운 전쟁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쉬운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싸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싸움이든 크고 작은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기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은요, 그 앞으로 치를 전쟁에서 아주 큰 교훈이 되었어요.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도전했을 때 실패한 것을 경험한 여호수아는요, 단 한 번의 싸움에서도 소홀히 하거나 간과하지 않고 치열하게 철저히 믿음으로 싸워 이겼다는 사실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남부지역 16개, 또 북부지역 15개의 성읍과 전쟁을 벌였고, 여러분, 이 7년 동안 31개 한 번의 전쟁을 치렀다는 것은 한 해 한 해로 따지면요, 1년에 4번에서 5차례의 전쟁을 치렀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1년 내내 전쟁이 지속됐다. 그리고 7년 내내 전쟁이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음을 또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전쟁이 뜻하지 못한 예상 밖의 전쟁, 예상 밖의 어려움과 예상 밖의 역경, 예상 밖의 문제를 만난 사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사명을 주신 사건이라고 한다면, 요단 서편의 여호수아의 전쟁은 긴 세월 동안 계속 전쟁해야 하는 전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인생 동안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휴전이나 중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꼬린 지점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마치 장애물 허들 경기를 하는 선수가 꼬림 지점에 이르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장애물 허들을 뛰어넘어야 한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문제는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중단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치열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장에 이 차지하다, 점령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야라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단순히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치열하게 빼앗고 또 쫓아내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정복하여 차지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고 쫓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아야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한 강사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듣보잡입니다 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보고 잡고 살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요소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게 우선돼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불평과 원망, 시기와 질투, 타인을 향한 적대감, 이런 모든 어둠의 영들이 기뻐하는 감정들, 여러분, 이것을 먼저 몰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복된 죽은 왕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 내 안에 모든 연약함과 죄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몰아내시면서 그것을 기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이 31명의 왕과 같이 내 안에 득실거리는 모든 악한 생각들, 이것을 다
처리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한 주 동안 나는 이번 주에 또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왕을 하나 정복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식사를 마치고 335 모여서 커피를 한 잔씩 하시면서요. 이번 주에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왕을 내가 내어 쫓았고 내가 이 영역에서 승리했다. 내가 계속 무너지던 그 영역에서 내가 이번 주 한 주간은 승리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성도들이 335 모여서 그런 간증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다 나열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괴롭히고 가시처럼 우리의 삶을 찌르는 그 모든 세속적인 이 영역들, 그것을 하나하나 점령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어둠의 영들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죽은 왕들의 이름이요. 오늘 이제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9절부터 24절까지 보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리고 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디르사 왕까지 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지명도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 읽기가 힘든 게 참 이게 혀가 막 꼬이다가 마비가 될 처럼 힘든 지명과 이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을 다 나열해 놓으셨나요? 결국 우리의 이름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그 천국의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면 좋겠습니까? 오늘 저주받은,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왕들이 책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책이 저주의 이름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죽었지만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또 한 명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잖아요. 그 사람 모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우리를 갚아주실 그 어마어마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모세의 이름이 소환되고 죽은 왕들의 이름이 나열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정복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복당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내 이름이 과연 어디에 기록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기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닥쳐오는 문제와 어려움, 또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그럼 승리가 뭡니까? 승리는요,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하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승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승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승리라고 저는 믿어요. 다니엘교회 기도회 3일차 옥수중앙교회 호용환 목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본인 교회의 한 청년이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목사님께 요청을 했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가셔서 그 청년의 가게에서 예배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축복 기도를 받고 가게가 망했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시 목사님께 개업 예배를 요청했어요. 두 번째 또 개업을 새로 창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번에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또 망했습니다. 그렇게 6번을 예배를 드리고 망하고 예배를 드리고 망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7번째 다시 창업을 해서 목사님을 초청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내가 가서 예배 드리면 망하는데 그냥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청년이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꼭 예배 드려 주십시오.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께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왕 망할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을 더 이상 할 설교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도 어차피 이왕 망할 거, 안 될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해주자.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도 거부가 되어가 거부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청년이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망하는데 7번을 목사님을 천생을 예배했다는 그 사실이요, 너무나 저는 도전이 되더라고요. 너무 도전이 되었어요. 결국 그 청년이 배달의 민족 김봉진 의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충격에 휩싸였습니까? 목사님께서 7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축복한 대로 그가 정말 거부가 되어서 여러분 우한 형제들을 배달의 민족의 의장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가 뭡니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릎 꿇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역,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힘 주시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 힘 붙잡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이렇고 형편이 이렇고 내 나이가 이렇고 그래서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내 자식들이 지금 이런 형편인데 내가 무슨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러나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여 끝까지 주님께 영화로운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오늘 모세가 겪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싸웠는데 오늘 또 싸워야 되고, 오늘 싸웠는데 내일 또 싸워야 되는 여호수아가 치렀던 7년 전쟁과 같은 그런 문제와 역경과 사명들이 우리 안에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도 힘들었고 올해도 힘들었으니까 내년에도 힘들 거야. 이제는 포기해야지.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꼬린 지점까지 들어가서 완전히 정복하여 승리할 때까지 그 사명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 여러분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때 놀라운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 부흥을 꿈꾸십시오. 회복을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십시오. 치유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치유를 꿈꾸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승리와 여호수아의 승리를 오늘 우리는 보면서요, 그 승리가 단순히 문자에 기록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너도 모세처럼 승리할 수 있다. 너도 여호수아처럼 승리할 수 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승리하시고 직장에서 승리하시고 교회에서 여러분 부서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복된 그 모든 왕들의 이름이 세상의 왕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나열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모일 때마다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명신교회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볼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 앞에서 주님 끝까지 바라보게 하시고 반복되는 전쟁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에 포함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